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일어나는 이도 많고 염려를 하면서 아침을 맞는 이들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기도와 소원을 들고 주님을 먼저 만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밤을 뜬 눈으로 세운 이들도 있습니다. 많은 생각에 잠기고 또 잠기지만 속 시원하게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 정말 불안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 지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운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를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오늘도 당당히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 경험, 경력,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가 인생의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없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스스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헛된 욕망으로 인생을 허비하며 주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생을 사신 예수님처럼 모든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자기만 살기에도 바빠서 여유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우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 들어가시는 것을 보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몸이 쇠약해져 기운이 없고 삶의 열정을 잃어가는 모습에 눈물이 납니다. 단정하고 다정하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소멸되어 가는 듯 보이는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과 치유의 손길로 부모님의 몸과 정신을 만져주셔서 잠시만이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점점 더 약해지고 힘겨워 하실지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부모님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자녀로서의 몫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모든 어르신들 몸과 마음을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질병이나 사고로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주님 다 듣고 계시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친히 만져주셔서 모든 기능들이 날마다 조금씩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 과정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프고 다친 것에 대해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책하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넣어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여러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세우고 보내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특별히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 불안한 미래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올곧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어서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인도를 읽었다 후진하는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머리와 흉부 골절로 시술을 받았으나 머리 두통이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과 치유의 능력으로 온전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께서 권사님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눈 수술하는 집사님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는 심장 판막에 이상이 생겨 두렵고 떨리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집사님의 심장과 눈을 지켜 주시옵소서. 수술하는 동안 심장에 무리가 없게 하시고 수술 후에는 건강한 눈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 기뻐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소원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어 결단과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이제 16장으로 이제 가면 전체적인 단락이 끝이 나는데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4장까지 내용과 이 15장의 내용은 조금 다르죠. 15장부터는 이제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14장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 조금 멈추어 선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굳이 다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33절, 14장 33절 하반절부터 34절, 35절 말씀, 이 말씀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35절에서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사실 오늘의 현장에서, 오늘의 상황 속에서, 오늘의 문화 속에서 이 문장을 이해하고 제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그 본문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진실에 또 접근하려고 많이 노력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문제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장이 뒤에 삽입되어 있는 문장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있어 왔고, 이 본문 말씀과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죠. 여성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 말씀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도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그런 당시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왜 디모데전서를 쓸 때와 비슷한 시기가 아니냐라고 말하느냐면,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쓴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디모데전서의 내용 중에는 후대에 그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발견되기 때문에 조금 뒤에 일어난 일들도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자들에 의하면 디모데전서 2장 있는 말씀이나 또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이 조금 후기에, 조금 1세기 정도에 조금 뒤에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첨가된 것이 아니냐.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편집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져 가고 확정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후대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만약에 그런 연구들을 이제 어떤 것에서 가능하느냐 하면, 문체의 그 다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것은 조금 후대의 내용들이라고 본다면, 당시에 그 조금 후기에는 아마도 그런 특히 여성 선지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특별히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그 역할을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도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지금 바울의 그 상황은 이 문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장을 통전적인 어떤 오고 오는 세대의 변함이 없는 하나의 말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교회의 상황에서 맞추어진 맞춤의 하나의 내용으로 볼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우리가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 또는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여선지자들이나 여성들의 역할이 왕성하게,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그 시대적인 하나의 교훈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재해석해서 그 원리를 뽑아내고 그것을 오늘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으로 보는 방법이 이제 대부분의
이 학자들이 보려고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어땠느냐? 이게 제가 조금 뒤에 있었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바울이 직접 말한 것이다라고 믿을 수 있죠. 또 당연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럴 경우에라도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 예배 1세기 당시에 고린도 교회 예배 상황이 어땠느냐? 연구한 것들을 보면 남녀의 구별이 있게 예배당에 앉아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회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당에 남성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여성들이 들어가는 뒤에 이제 마당 뒤쪽에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여성들이 예배당에 들어갔지만 모두 함께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어느 한쪽으로 여성들이 몰려서 앉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여성들 경우에는 지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 중에서 그들이 소통하고 있는 공식적인 언어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다.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문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당시의 문화 속에서 문맹 같은, 온전하게 그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종종 물어보기도 하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한정해서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언어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예배가 소란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속닥거리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하지 말고 잠잠하고, 혹시라도 못 알아듣는 일이 있을 때에는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든지 이렇게 해서 예배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해석의 방식, 그 틀이 이 전체적인 고린도 전서를 읽어내려가면서 또 어떤 이것을 편집이라든지 이런 관점에 보지 않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하나의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어떤 분들은 이게 바울의 진짜 의도다, 앞서 있는 11장에 있는 말씀, 여성들이 설교할 때 너울을 쓰라고 하는 그것은 그저 그냥 지나가는 말이고 본래는 바울이 이 여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교단,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교단들도 없지 않습니다. 꽤 많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여성이 어떤 곳에서는 예언을 하라고 했고, 어떤 곳에서 같은 고린도전서에 양쪽에 한 곳에서는 여성이 예언하는 것을 열어놓고 있고 너울을 쓰고 하라고 있고, 한쪽에서는 너울을 이런 얘기도 아니고 잠잠하라고 말하는, 이 서로 상충되는 이런 이야기를 당시에 미혼인 여성들은 예언을 할 수 있었지만 결혼한 여성들은 할 수 없었다. 예언의 어떤 그런 것이라든가 교회 활동에서 그런 참여를 금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또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그다지 적절한 그런 해석의 방식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예배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방언 문제, 예언 문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14장에서 하나의 줄기차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유익이 되어야 되고 질서가 유지되어야 되고 품위가 있어야 되고 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예배가 소통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예배 안에서 우리 모두가, 모든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서로 양보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게 여자는 잠잠하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왜 성경 말씀에 있을까? 왜 또 서로 다른데 11장에서는 여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예언을 허락도 했는데 여기서는 또 잠잠하라고 하고, 이 서로 상충되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 안에 또 들어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하나로 다 묶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것 자체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저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상충되는, 심지어 숫자가 좀 다를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약간의 오류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성경을 조금 더 명료하게 아주 딱 떨어지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화적인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들인데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가 레마라는 말씀을 종종 쓰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를 넘어서서 나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고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느 날 저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깊이 다가올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한 단어도 한 문장도 다 서로 문장으로 우리가 맞춰보면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순간 나에게 들어오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는 이 말씀이 절대로 모순이 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우리가 그 경험을 할 때 상당히 정말 그 성경의 의미, 말씀의 그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문법적으로 볼 때는 여자는 이라는 주어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냥 거기에 그냥 내가 대입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잠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내게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말씀이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때로는 이 성경에 모순되는 또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본문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제가 오늘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이것이 잘 또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앞서 있는 내용 중에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부활에 대한 이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내가 전했다, 너희는 받았다, 너희가 그곳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3절에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가 받은 것, 내가 전하는 것, 너희가 받았고 또 너희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 고린도전서의 11장에서도 이것은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되는 이 본문, 여기서도 바울은 내가 주께로부터 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흐름 속에서 내가 주께 받았다라고 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찬에도 사용되고 있고 또 복음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복음과 관련돼서 내가 복음을 전해받았고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전해주었고 너희가 그것을 받아서 너희가 그곳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너희가 깨달은, 내가 깨달은 것을, 내가 생각한 것을, 내가 배운 것을 이라고 하지 않았고 내가 전달받았다, 내가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나의 창작물이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내가 추구해서 얻은 하나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뒤에도 오늘 본문의 11절에도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이 복음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이고 너희도 받은 것이고 너희도 그래서 그것에 기초를 하고 서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복음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복음의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부활 신앙이죠. 복음 중에 복음 속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우리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에 관한 믿음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은 너희에게 구원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을 너희가 굳게 지키게 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는 헛되이 믿어온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한 말을 굳게 믿으면 너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너희가 지금 믿는 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그럼 뭐냐?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을 여기서 짚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당시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기도 합니다. 일 것으로 보입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구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의 어떤 그 장절을 생각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물론 어느 특별한 부분들을 지칭하겠죠. 첫 번째는 성경대로라는 말은 신명기 21장이라든가 이사야 53장 정도를 아마 지칭하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첫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가 장례를 거쳤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경험하는 그 장례의 모든 절차를 거치셨다는 것이 두 번째 이 복음의 중요한 과정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서 중요한 또 다른 단어가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 게바에게도 12제자에게도 500여 성도에게도 그리고 대다수가 살아있는데 지금도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셨다는 말이 그래서 6절과 7절, 8절에 계속 이어지는데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고 지금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것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그 받아서 그 자리에 서 있는 바로 그 근간 이 복음의 근간 너희들의 삶의 신앙의 자리 그 신앙의 자리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고 그것에 서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내셨다. 장래의 모든 과정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그 장래의 과정을 그대로 겪으셨다. 죽으시고 장래의 과정을 겪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성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고 살아나신 다음에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여전히 지금도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육신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 보았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고 너희가 받은 복음이고 너희가 지금 굳게 서 있는 바로 그 복음의 근간이다. 지금 이게 서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활로 넘어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요. 우선 이 네 가지 단계를 깊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믿는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셨다가 그리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두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의 근간이 된다라는 것, 오늘 또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